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 25장 10절의 말씀을 들어감을 허락받은 자들과 거부당한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자, 우리가 바로 앞선 시간에서는 첫 번째 요점으로 준비하였다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랑이 오자 즉시 들어갔죠.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면 몸을 떠나서 즉시로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자, 또한 그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신랑과 친밀하게 말이죠. 자, 그처럼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입니다. 자, 오늘 계속되는 내용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주목할 것은 그렇게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일이 참으로 기쁜 일이었다는 점입니다.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들의 복이 문 밖에 서서 잠깐 문이 열릴 때 흘러나오는 음악을 듣거나 빛을 보고 기뻐하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주님은 이 비유에서 성도들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하늘에 들어갈 것인지를 말씀하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는 몇 가지 교훈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훈들을 아주 분명히 설명합니다. 만일 그 비유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려 하였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교훈을 놓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다른 대목들을 보면 우리는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단지 주님의 즐거움을 구경하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지극히 크게 기뻐하시는 신랑의 친구들로서 들어갈 것임을 압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들어가서 그의 복락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요 그처럼 뛰어난 영예를 얻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영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너를 신부로 맞아들였으니 영원토록 내 것이로다. 자, 정말 비길 데 없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는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되 어린 양의 아내라는 놀라운 신분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 신분은 자신의 복이 영광스러운 남편인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으로 인해 영원히 성취되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을 만큼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자비입니까? 한때는 다른 이들과 똑같이 진노의 상속자들이었고 죄로 말미암아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 던져졌어야 마땅했던 자들에게 그처럼 놀라운 운명이 주어질 것을 믿는 데는 많은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는 우리가 올라가지 못할 높은 곳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참여하지 못할 기쁨도 없습니다. 단순히 그리스도의 종이나 구경꾼으로 환대받는 손님들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보다는 충만한 모든 복락과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가장 내밀한 사랑의 대상이요 가장 특별하고 사랑스럽고 가깝고 친밀하게 그리스도와 교제를 누리는 대상으로 거기에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혼인 관계로 영원토록 하나가 될 것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혼인 관계의 끈도 우리 영혼과 그리스도 사이의 영원한 연합을 은유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기는 하나 완전하게 나타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혼인을 가리키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들은 바로 잔치상으로 나아가 대연회를 위해 마련된 모든 희귀한 진미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 잔치에 차려진 것들은 위대한 임금의 모든 통치 영역에서 모든 시대로부터 거두어 들인 것들이고 모든 날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그날을 위해 베푸는 큰 잔치를 위해 거두어 들인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 다른 모든 날들이 존재하였고 바로 그 큰 날은 심판의 날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 땅에서 우리는 혼인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생각할 때 언제나 혼인에 지극히 큰 기쁨이 따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혈과 육을 가진 우리가 지상에 있을 때 본성적으로 누리는 기쁨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결혼하는 날에 맞이하는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혼인 날을 정해놓으면 큰 기대감으로 고대합니다. 지나고 난 다음에는 혼인과 관련된 좋은 추억들을 되새기며 뒤돌아보곤 하죠. 혼인하고 난 후에 결혼 생활에 아무리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닥칠지라도 혼인날 자체는 언제나 기쁨으로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천국이 어떠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백성에게 천국은 그리스도와 혼인하는 것이며 슬픈 모든 것을 내쫓고 기쁜 모든 것을 한데 모으는 영원한 잔치입니다. 자, 지상에서의 결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의 혼인을 누가 묘사할 수 있겠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연합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신 백성들 사이의 혼인입니다. 지상의 혼인은 두 죄인 사이에 맺어진 계약입니다. 그러나 이 하늘의 혼인은 온전히 순전하고 거룩하신 분과 그분이 영원한 연합을 위해 모든 흠과 점과 주름 잡힌 것에서 깨끗하게 하신 자가 결합하는 것입니다.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이 말씀이 제 귀와 제 마음에는 결혼식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들립니다.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로 전장에서 싸워왔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니 그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포도원에서 무거운 짐과 한낮의 열기를 참아내며 수고해온 자들입니다. 태양이 그들 위에 내리쬐었습니다. 태워버릴 것 같은 열기로 그들은 검게 그을렸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니 그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한동안 주님을 배웠다가 잠시 주님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그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때로 그들은 주님을 떠나 방황하기도 하였고 어둠이 그들을 둘러싸기도 했습니다. 마땅히 깨어 있어야 할 때에 악하게 졸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악이 영원히 종식되고 모든 기쁨이 시작되어 다함이 없는 곳에 있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죄와 불완전함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끔히 지워지고 모든 거룩함과 완전함이 영원토록 그들에게 덧입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라는 말씀에서 이 모든 것과 그 이상의 것을 읽습니다. 자, 그런 다음 이 작은 문장이 이어지는데 그 문장은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정말 끔찍한 것이죠. 그러나 은혜 받은 자들에게는 얼마나 달콤한 내용입니까? 문은 닫힌지라. 자, 이 말씀은 의인이 하늘에 들어가는 것이 영원함을 보여줍니다.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문이 닫혔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해하는 대로는 첫째로 경건한 자들을 문 안으로 들이고 닫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문이 열려 있으면 악인들이 들어올 수도 있죠. 그러기 전에 의인들이 열린 문으로 밖으로 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 두 선언은 나란히 선고됩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5장 46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한쪽에 영원성을 부인하면 다른 쪽의 영원성도 부인해야 합니다. 각각의 경우에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에 들인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 문을 닫아야 합니다. 밖에 있는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는 그 문이 그들에게 열리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 혼인잔치의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그 점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자, 저는 이제 다음으로 신랑과 함께 들어간 그들이 누구인지 주목하고자 합니다. 본문에 따르면 그들은 준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자, 본성적으로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인생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놀라운 변화를 겪어야 합니다. 사실 그들은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가 본성적으로 어떠한 존재들인지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늘의 혼인잔치에 그리스도와 함께 들어가기에 전혀 합당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처럼 밝고 순전하며 거룩하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천국에 들어가 이 영광스러운 신랑과 영원토록 함께 있기에 합당한 신부는 누구인지요? 우리는 먼지와 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께서는 의의 태양이십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분토에 지나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께서는 무한히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갈 준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합당한 남편이 되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토록 그분과 혼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먼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기 전에 먼저 큰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은 젊음의 어떤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성품에서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준비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죄로부터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혼인잔치에 준비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의의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혼인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준비되지 않은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해해야 하고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준비되지 않은 것입니다. 혹은 본문의 비유를 보면 등이 있어야 하고 등을 하늘의 기름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등의 심지가 밝게 계속 타올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어둠의 자식들은 아무도 빛의 궁정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본성의 흑암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으로 인도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있을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날은 큰 기쁨의 날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또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신 백성들의 혼인이기 때문입니다. 수고와 모든 악한 것이 그쳐지고 지극히 큰 기쁨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자, 또한 문이 닫힌지라 라고 말씀하죠. 의인이 하늘에 들어가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들은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그 준비는 거듭남이고 죄 용서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우리는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자주 자신의 믿음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맞이할 큰 기쁨을 고대하면서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와 또 모든 순종을 기꺼이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영혼전에 택하신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직 구원의 은혜가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미 구원의 은혜가 있는 신자들은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또 그날에 맞이할 큰 천국 혼인잔치의 기쁨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을 더욱 순종하고 주님의 그 이름의 영광 위에서 수고하는 일을 기꺼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곁에 가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